2021년 6월 20일 성령 강림 후 제4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는 찬양을 드립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6장입니다. 교동문 6번입니다. 교동문 6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1장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를 대표해서 강신주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값진 피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온라인으로 또는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장기적인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어두운 세상 속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자 약속하고 다짐하였으나 주님 찾고 구하는데 게을리하였으며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을 떠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은 나약하고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값진 피의 보혈로 거듭나고 변화되어 주님 닮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인 코로나 환란 속에서 한국과 필리핀 정부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길이요 생명이신 주님만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는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 앞에 자복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일하여 주시어 코로나 환란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의 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을 전하는데 온 힘을 쏟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환란의 시대에 저희들에게 새롭고도 정직한 영을 내려주시어 영적 생명력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모든 성도들이 삶으로 예배하는 영적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는 한국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닮기를 원하는 모든 은혜 가족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의 비를 흠뻑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유일무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우리의 영을 깨우는 말씀을 전하시는데 한치의 부족함도 없게 하시고 특별히 은혜교회 목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강철 같은 건강 또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중에 초대교회의 기도 역사가 일어나는 영적인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손에 붙잡고 봉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음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6.25가 있고 우리 민족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지 71주년 되는 해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의 피를 이 땅에 흘렸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셔서 피와 눈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고 오늘까지 번영의 꽃을 활짝 피워낼 수 있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예물로 봉헌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일일이 주님의 복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5절로부터 18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5절로부터 18장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요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 같이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55절로부터 18장 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회가 내 것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술에 삼고 오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무지하고 미련한 어두움을 내어 쫓아 주시며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영적인 삶이 되도록 말씀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기회는 일생에 3번 온다. 들어보셨나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말을 여러 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은 누가 이 말을 했는지, 왜 기회는 4번도 아니고 5번도 아니고 3번 온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일생에 3번 온다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어떤 뜻인가라고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인생에 그저 그런 그 어떤 변화가 아니고 정말 내 인생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큰 기회들이 내 일생에 여러 번 찾아온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에는 내 인생을 뒤바꿔 놓을 만큼 어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그런 기회는 그렇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 맞고 난 이후부터 제가 살아가면서 제 스스로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아졌고 그러면서 또 내 눈에 기회가 보이기 시작했고 또 많은 기회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어떤 기회는 내게 그게 정말 좋은 기회였었나? 라고 그 당시에는 잘 몰랐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기회가 내 인생을 갖다가 송두리째 그렇게 바꿔놓을 만한 그러한 기회였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적도 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기회들 중의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기회. 이것이 내 인생을 정말 많은 것들을 바꿔놓을 수 있는 정말 말 그대로 송두리째 바꿔놓는 기회가 됐다. 저와 같은 고백을 여러분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유명한 사람들은 알고 보면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잘 붙잡아서 자기의 기회로 삼았던 그러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인생에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의 기회로 만들어서 성공한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인물인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역사의 무대에 오르게 되어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담겨있는 사무엘상 17장은 사무엘서, 다시 말하면 사무엘상, 사무엘하 모든 사무엘서를 통틀어서 가장 긴 장입니다. 가장 긴 장이라고 이 그 17장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막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유명해서 교회를 웬만큼 다니는 분들은, 아니 심지어 교회를 전혀 다녀보지 않으신 분들조차도 익히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그 사무엘상 17장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무엘상 17장에 정말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이야기인데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길게 기록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제 생각이지만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그 싸움에 그 나아가게 된 배경,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과 그 어떤 전투력의 비교,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그 과정,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인 이후에 어떻게 되어졌는지, 이런 것까지도 특별히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서 주고받았던 말들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상세하게 그리고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사무엘서를 기록한 그 기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냥 우연히 길게 썼던 것일까? 제가 볼 때는 사무엘서 기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길게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거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는 단순한 싸움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역사의 무대의 한 중앙에 오르게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말합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 기억하지도 못하는 저 변두리 동네 양치는 목동 다윗이 무명한 다윗이 정말로 이스라엘 역사의 무대 위에 서게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유명하게 되어지는 인싸가 되어지는 젊은이들 말에 의하면 인싸가 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왕이 되도록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됐습니까? 바로? 아니요. 왕 되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이 저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다윗이 물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바늘구멍만큼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일을 시작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고 또 하나님은 일단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면 하나님이 그 일을 끝마칠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 편에서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말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 무명한 다윗을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그 무명한 다윗을 역사의 한 무대에 우뚝 세우게 되어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왕으로 데뷔하는 그 첫 단추를 끼게 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하시는 싸움인 거죠. 그래서 사무엘서 기자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를 상세하게 그리고 길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모두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기회가 올 때 기회는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가면을 쓰고 온단 말이에요. 기회가 우리에게 올 때 내가 기회야, 날 붙잡아 어서, 그러면서 동네방네 떠들면서 그렇게 막 자기를 노출하면서 기회가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못 잡을 사람들이 아무도 없죠. 그런데요,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올 때 가면을 쓰고 온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고난과 실패의 가면을 씁니다. 어떤 때는 불가능과 황당함의 가면을 쓰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면을 보면서 그게 기회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놓치기도 하고 얼떨결에 잡았다가 성공하기도 하고 놓쳐서 실패하기도 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특별히 본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온 기회를 다윗이 물론 자기도 그것을 모르고 잡은 거죠. 그랬지만은 결국에는 자신의 기회로 잡게 되어져서 나중에
역사의 무대에 오르게 되어지고 왕의 첫 단추를 끼게 되는 그러한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그러한 기회를 잡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양을 지키는 일에 하루하루 성실했기 때문에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잡는다는 것은 운이 좋아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잡아봤는데 운이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 운은 그런 그 기회는 왔다고 할지라도 자기 것이 되지 못하고 독이 되어져서 오히려 자기를 망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간 사람이 그 성실한 삶 속에서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다윗은 평소에 양을 지키는 일을 하면서 그가 양을 지키면서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맷돌 던지는 연습이죠.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그것들에게 물맷돌로 공격하여서 새끼를 뺏어오는 그런 연습을 끊임없이 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기회가 나면 비록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물맷돌을 가지고 어떤 표적을 정하고 그 표적에다가 물맷돌을 맞추는 그런 연습을 끊임없이 했던 거죠.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막대기와 그리고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모습은 이거는 전쟁터의 용사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양을 지키는 자의 모습입니다. 또 사실이 그렇고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절로부터 7절을 갖다 읽어보면 골리앗은 키서부터 그가 입고 있는 갑옷까지,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앞에 방패든 사람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골리앗은 그 어느 한 구석도, 그 누구도 공격할 구석이 아무것도 없는, 전혀 찾을 수가 없는 그러한 완벽한 방어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 천하의 골리앗과 싸우는데 다윗이 갖고 나간 그러한 도구는 뭐였었냐면 막대기 하나, 그리고 물맷돌 5개. 그거죠. 이게 말이 되냔 말이죠.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을 특별한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윗은 골리앗을 볼 때 곰이나 사자를 잡으러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아갔던 거죠. 34절과 3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말을 들어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뭐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사자나 곰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짐승으로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다윗이 물맷돌을 가져갔는데 몇 개를 가져 나갔다고 그랬어요? 1개요? 아니요. 그럼요, 5개를 쥐고 나간 거예요. 5개요. 여러분, 왜 1개가 아니고 5개일까요? 네? 여러분, 다윗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하나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하나라도 골리앗을 갖다가 쳐서 쓰러뜨릴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5개를 가지고 나갔던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전혀 없었다면 아마 물맷돌 5개와 막대기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물맷돌을 5개씩이나 들고 나갔던 것일까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이거 제 해석입니다. 다윗이 양을 지키면서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갈 때에 그 사자나 곰을 쫓아가서 그 돌을 던져서 양의 새끼를 뺏어올 때 적어도 5개를 던지며 그 중에 하나는 늘 맞췄던 거죠. 늘 맞췄던 거죠. 여러분, 물매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물매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은요, 이 물맷돌을 이렇게 여러분 그 물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조그만 주머니 같은 데다가, 헝겊 주머니 같은 데다가 끈으로 매서 거기다 돌을 갖다가 애기 주먹만한 걸 여기다 놓거든요. 이게 이렇게 돌려가지고서 끈 하나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 끈을 놓는 순간에 돌이 날아가는데 그게 시속 270km래요. 그러니까 시속 270km라고 하는 것은 작은 KTX가 날아가 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도 다윗이 갈고 닦은 연습하고 훈련한 그러한 물매 던지는 연습, 그거를 하나님께서 쓰셨던 거죠. 다윗은 빨리 달리면서 주머니 속에다가 손을 넣어서 물매 5개 중에 하나를 꺼내서 그리고 그것을 던져서 골리앗을 맞췄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는 것은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던진 돌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맞췄다고 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거나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평소에 양을 지키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지키면서 그가 갈고 닦은 그러한 연습한 그 준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아서 그것이 쓰임 받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없는 것을 쓰시는 분이 아니시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평소에 연습하고 훈련한 물맷돌 던지는 일이 나중에 그것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일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죠. 그러나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성실하게 임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그렇게 성실한 태도로 살아가면서 훈련하고 연습했으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아 쓰임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양을 지키면서 지겹다 그러면서 양을 지키는 그 시간을 때운 사람이 아니라 양을 지키는 일을 채운 사람이라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준비된 사람이었기에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졌고 그리고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왜 나에게는 운명적인 기회가 오지 않느냐고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나에게 운명적인 기회가 나는 더 이상 없다고 끝났다고 그렇게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이미 나에게 와서 있고 내 주변에 지금도 깔려 있습니다. 다만 내가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내가 준비되지 않아서 그 온 기회를 보지 못할 뿐이죠. 보지 못할 뿐이죠. 그러므로 자기를 잘 관리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 그것을 잡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둘째로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찾아온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말씀드린 대로 물맷돌 5개를 던지면 그 중에 정확하게 하나는 맞추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실력을 붙잡아 쓰셨던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 말고 이스라엘 군대에는 다윗만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다윗보다 더 나은 실력을, 물맷돌 던지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물맷돌 던져서 5개 중에 하나를 맞히는 실력을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 누군가가 가지고 있었고, 아니면 다윗보다도 더 월등한 그런 실력을 갖춘 그러한 군인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다른 사람을 쓰지 않고 누구를 쓰신 거예요? 다윗을 쓰셨다는 거죠. 왜 다윗보다도 더 재능이 좋고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쓰셨던 거죠? 재능이 전부입니까? 아니요. 다윗은 재능 위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재능 위에 가지고 있는 믿음을 붙잡아 쓰셨던 거죠. 여러분, 재능만 있다고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재능 위에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붙잡아 쓰시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악기를 잘 다루고 있는 그러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드럼을 잘 친다고 할지라도 그 드럼을 하나님 앞에 붙잡아 쓰임 받으려고 한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실력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히셔서 그 사람을 완성시켜서 나가시는 거예요. 재능도 있어야 되지만 재능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수 있다.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알맹이는 뭐죠? 다윗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알맹이는 골리앗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응? 하나님은 저 골리앗보다도 더 크다. 우리들은 모두가 다, 우리 군인들은 골리앗을 다 하나님보다도 골리앗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윗 눈에는 골리앗이 짐승으로 보였고, 저 짐승 같은 그 할례 받지 못한 그 골리앗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모욕할 때 마치 자기가 모욕받는 것 이상으로 아파하면서 크신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네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작은 사람이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크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그 기회가 가면을 쓰고 있다 할지라도 가면보다 더 큰, 기회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백신을 마카티 시청에서 맞았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은 아시다시피 국가가 돈이 많아서 그 백신을 들여오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선택해서 맞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부자 나라에서 백신을 도네이션 해주니까 그것을 들여오고 오는 대로 빨리빨리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맞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필리핀 신문을 몇 개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미국에서 생산하고 가장 그래도 안전하다고 하는 파이자 백신을 주는 때가 언제인가, 언제 파이자 백신이 많이 들어오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피면서 백신을 맞으러 나갈 날짜를 이렇게 이제 고르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날 에휴, 내 이 작은 머리로 뭘 계산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다 내려놓고 뭘 맞든지 맞으리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카티 시청에다가 백신 접종 신청을 하고 또 접수증을 받아가지고 그리고선 이제 지정된 장소로 갔습니다. 접수하시는 분이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거 중국산 시노백 백신인데 맞을래냐고 오히려 저보다 더 놀래서 물어봐요. 이건 뭐죠? 또 두 번째 물어봐요. 맞겠다고. 그랬더니만 파이널 디시전, 마지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정말로 이 시노박 이걸 맞으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맞겠다고 그랬더니만 웃으면서 주먹 마주치기를 하면서 접수증을 저에게 줘서 그래서 시노백 백신을 맞았습니다. 제가 시노백 백신을 가장 피하고 싶었던 백신이었지만 그것을 맞고 나오면서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파이자 백신을 너무 믿었구나. 하나님보다도 파이자 백신을 더 믿고 하나님보다도 파이자 백신을 더 크게 생각했었구나. 아이고, 막 그러면서 제 믿음 없음을 이렇게 찔림 받으면서 그러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삶을 다 맡기는 것, 하나님 나를 주관해 주세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기회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가면 쓴 기회를 내가 붙잡을 수 있고, 내가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나는 운이 나빠서 내 인생에 기회가 오지 않았다고, 그래서 나는 실패했다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운이 좋아서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그걸 때문에 성공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는 운이 아닙니다. 기회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회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크고 작은 기회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미 깔아놓아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가면 쓴 기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윗같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의 뇌세포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잘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또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고요. 단톡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1장 부르시겠습니다. 381장입니다. 했으나 죽으신 사랑 빛을 떼고 너는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놓은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오늘 나를 돕고 흥망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믿음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놓은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와 함께하리.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놓은 내 몸속에 항상 그대 있도다. 나 넓게 보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러운 그 열매가 주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놓은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놓은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모진 환난과 시련에서 건져주시고 민족이 흘린 아픔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민족을 번성하고 부강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복음을 세계만방에 전하라고 사명을 맡겨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뚝 서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